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만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죠?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남은 시간에도 꼭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언약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소유되고 누리게 되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신약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이렇게 힘을 많이 쏟냐? 지금 이 옛 언약이 이게 다 합쳐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은 다 이 안에 들어와요. 새 언약 안에.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언제 가느냐 하는 건데 보내줄게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이 다른 색깔이 있어요? 분필이? 목사님 바빠. 이거 없어요? 나도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 새롭냐 하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얘기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알려면 새 언약을 알아야 되고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열방의 회복이죠. 한번 해보세요. 열방의 회복. 이게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손, 너의 자손을 통해 열방이 다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신 그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드디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냥 족보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인 줄 알았겠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여러분이 알아듣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그걸 펼쳐가려고 하시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 가면 햄버거 주나 보다 하고 왔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이런 일은 부지기수. 예수님 병 고치러 왔다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봐요. 그 똑같은 거야 그게. 이거 물고기하고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바다 위를 걷는 생명의 창조주를 봐요. 이런 게 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놀라움이에요. 내가 언제나 기대하는 것 이상을 보게 돼요.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자손이고, 이 자손, 약속된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나왔어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보세요. 날 보세요.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놓고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요. 여러분은 그냥 경배한다고 생각하죠. 예수를.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 와요. 열방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에 가면 백부장이 예수를 믿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왜? 이 아들,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아들 예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부터 동방박사가 들어오고 8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돌아와요. 믿음으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나 개라도 괜찮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라도 먹겠다. 이방인이 돌아와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드디어 열방이 전격적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려요. 왜?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모르면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왜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동방박사가 와야 되는지를,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유대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 끝에 가면 왜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는지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옛 언약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옛 언약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 언약은 창조 세계의 보존일 거 아니에요. 창조 세계가 새롭게 보존되고 점점 살만한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걸 찾아보는 게 신약 성경을 읽는 눈이에요. 엉뚱한 거를 읽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도행전 얘기가 뭐예요? 열방이 돌아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봐요. 예수님이 약속된 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이 예수를 통해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열방의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제가 신약 성경 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봐요.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냈어요.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5절 봐요. 5절 시작.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요. 거기 있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기 열국의 열방의 언어로 얘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걸 들어요. 열방의 회복, 열방이 듣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일이 전격적으로 생겨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자기 언어로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다 써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와 그레데와 이방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열방의 이름을 쭉 나열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10장 그 민족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처럼 다 나열하잖아요. 그들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걸 들어요. 드디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이야기를 해요. 열방이 흩어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열방들이 다 돌아오는 얘기를 한다고요. 따라오세요? 이게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열방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베트남 사람도 있고 여기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민족적인 교회의 모습.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한데 안 불편해요. 놀라워요. 그게 존재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교회, 열방의 회복.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이게 신약 이야기예요. 신약 얘기의 가장 큰 줄기는 저거죠. 저게 있는 거죠. 열방의 회복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봐요. 7장 9절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GS마트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동네든 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속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네. 뭔가 다른 게 있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뭔가가 있네. 라고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부터 시작한 거예요. 옛 언약부터. 이 이야기가 쭉 신실하게 이어져 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열방의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해요. 나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올라가면 된다고. 한국에 있던 천당에. 천국 하늘로 올라가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돈 벌러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왜 그 직장에 보내시겠어요? 더 잘 버는 곳으로 보내지. 어쩌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인지도 몰라요. 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해요. 안 할 거구나. 그 은혜로 받은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걸 누리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죠. 예. 그래 열방의 회복이고 조금 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야 되니까 모세 언약도 얘기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출애굽이 먼저예요? 십계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요. 많은 학자들이 저건 행위 언약이다.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행함에 따라서 어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행함의 원리를 가르치는 행위 언약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을 애굽에서 줬어요.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줬어요. 구원한 다음에 준 거예요. 꺼낸 다음에 준 거라고. 그리고 이미 그럼 가나안 땅을 보세요. 그것도 웃겨요. 웃기는 게 아니구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들어가서 얻으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가서 차지하라. 아세요? 전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에요. 은혜예요? 요구예요? 은혜죠. 줬다고요 이미. 율법을 십계명을 다 잘 지켜서 줬어요? 약속으로 줬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자식을 주시는 것처럼 다 은혜예요. 근데 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들어가서 따라해 차지하라. 차지하라는 건 은혜의 요구예요. 그거 봐요. 차지하지 않으면 줬어도 광야에서 사셔야 돼. 이것의 신비를 제가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을 만들었어요. 존재와 인식이라고. 따라해서 존재와 인식. 하나님이 이 존재를 새롭게 해도 그걸 인식하고 이게 믿음과 행함이란 얘기죠.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를 받았어도 그걸 인식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면요. 그걸 소유하고 누리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존재로 새롭게 만들었으면 그냥 그 새로운 존재로 저절로 살게 하시지? 그걸 굳이 알려주시고 알게 하고 스스로 행하게 하셔요. 왜? 저는 그게 신비스러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따라오세요? 좀 어려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계속되고 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줬으면 된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살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주셨는데도 들어가서 차지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그게 참 신비고 신앙생활에서 잘 오해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오해해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차지했으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목이 고다지고 뻣뻣해져요. 내가 차지했지만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주신 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오시죠? 이 구조는 계속 나와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 나와요. 제발 이걸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부지런해야만 돼요.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지런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오시죠?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겸손한데 게으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 사람 덕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너무 미워. 그냥 고맙다고 하세요. 그런 거는 부지런하게 한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봉사했는데 전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따라오세요? 겸손한 것 같은데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그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교만해요. 교회에서 너무 부지런하게 행동하는데 마음이 교만해. 다 내가 한 거야.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목사님도 내가 안 움직이면 쓰러져. 아무것도 안 돌아가. 우리 교회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 보세요. 안 돌아가나? 더 잘 돌아가? 안 좋아하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런한데 교만한 사람이 있고, 제일 문제거리가 뭐예요? 에? 제일 참 힘든 사람, 교만한데 게으른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렇죠? 교만해요.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정말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좀 하나를 가지고 고쳐볼 텐데, 그 세상 사람이에요. 교만한데 게으른 사람. 다 내가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도 은혜가 전제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줬어요. 이거 봐요. 모세 언약은요, 앞뒤에 전부 은혜예요. 출애굽도 은혜고 가나안 땅도 은혜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원래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정말 잘 간다. 출애굽도 은혜고 가나안 땅도 은혜야. 가운데 십계명이 있어요. 은혜, 요구, 은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저 뒤쪽에 가서 읽어봐요.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너희가 어차피 계명을 안 지킬 거다. 율법을 이 땅에서 쫓겨날 거다. 근데 그 쫓겨난 땅에서 울부짖고 고통당하며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 은혜를 얘기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에게 강력한 은혜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이 언약의 구조하고 같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거 봐요. 다만 모세 언약에는 이거는 뭐냐면 법이죠. 율법, 법을 지키라는 거죠. 법을. 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분량이 모세 언약을 보면 십계명이나 계명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어요. 그죠? 레위기도 막 엄청 길고, 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시민법, 법들이 굉장히 많죠. 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줘. 아브라함의 언약은 처음에 읽을 때 되게 좋잖아요. 너의 편이 되고 자식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뒤에 가서 한두 마디 한 거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9장에 가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 은혜가 압도적이에요. 왜 그럴까? 여기는 그냥 거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도 은혜가 압도적이고, 모세 언약주 보면 은혜도 있는데 요구가 엄청 길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에? 이때는 굉장히 이전이죠. 그 족장, 이게 족장 시대고 이게 민족을 이룬 시대잖아요. 이게 부족을 이룬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굉장히 족장 시대하고 부족 시대하고 하나님 백성이 성장한 거예요. 엄청 공동체로 커지고 땅도 생기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은 그냥 제단만 지으면 되지만 여기는 잡아야 될 소와 양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그렇죠. 아이 기를 때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이빨, 오늘 주제는 이빨. 오늘 여러분 이거밖에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이빨 닦거라. 어? 일찍 자라.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쯤 되면, 중고등학생 되면 엄마가 말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네. 그렇다고 사랑 안 해요? 그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지워요? 그럴 건 아니죠. 그런데 엄청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사람 되게 기르려고 모세 언약에 가면 요구가 엄청 세세하고 많아져요. 따라오세요? 네. 엄청 많아져요. 다윗 언약에 가면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다윗 언약, 이건 한번 읽어는 봐야 돼요. 다윗 언약에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건 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무엘하 7장 14절. 찾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내가 내 앞에서 쭉 얘기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읽어봐요. 시작. 나라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읽어보지 않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일방적으로 은혜로. 네가 네 후손 중에 너에게서 날 자식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나라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다윗 왕국 망했죠. 다윗 언약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다윗 왕국이 망했는데도 늘 꿈을 꿔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따라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성취예요. 어떤 식의 성취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려면 다윗 언약을 모르고서 그걸 얘기한다는 거는
난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 솔로몬을 낳았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을, 내 왕국을 영원하게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오히려 왕국이 나눠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둘로 나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어떤 왕이 나올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궁금해, 안 궁금해? 누가 뽑힐지. 관심이 없구나. 궁금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 에? 이사야 11장 같으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이거 봐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이게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신약 성경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신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했죠. 열방의 회복이라고. 그러면 이거 봐요.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한 약속의 핵심은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나라예요. 따라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요, 이거 봐요. 유대인들은 이걸 읽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라고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 17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여러분, 천국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같은 데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패하겠어요? 사람의 나라는 패하죠. 왕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대요. 가까이 왔대요. 임박했대요. 오고 있고 왔고 오고 있고 완전히 오고 있고.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이 전개되는지, 왜 전개되는지, 예수가 왜 중요한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어디 딴 이야기를 갖고 와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 왕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요. 이 다윗의 아들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3장에 가보세요. 3장.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놓고 3장 15절,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자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기 백성 대신에 죄 없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요. 심판이에요. 세례라는 건 심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어쨌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누가 계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전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들 위에 머무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걸 설명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는 음성이 들려.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아까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얘기예요. 저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내 아들이라 하리라. 고대의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리라고. 이거 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올리브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이 왕은 약속된 다윗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 이분은 올리브유로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이분이 이 땅에서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분이 이 땅에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는 성령의 통치예요. 하늘의 통치라고. 이거 봐요,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세우는 영원한 나라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나라예요. 하늘의 권세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진짜 이거 말도 못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예수가 약속된 그 다윗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가져온 그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이거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서 세우는 나라는 이 땅의 권세만 가진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거.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은 이거 봐요. 땅에 있는데 하늘의 통치 아래서, 하늘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여러분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이거를 끝나기 5분 전에 설명해야 된다는 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는 것은 하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난 공간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게 경이로운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땅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이거 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 그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하나? 너무 빨리 나가니까 힘들죠.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거 봐요. 진도를 빨리 빼면 당황해요. 천천히 하면 또 왜 천천히 하냐? 빨리 빼면 왜 또 이렇게? 이거 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거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예요. 다윗에게 왕국, 네가 왕국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세울 왕국하고 내가 너의 후손, 장차 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너는 너의 왕국을 세우지만 나는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주제는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엄청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역사도요, 동학혁명 알죠? 에? 이 땅이 너무 절망스러울 때 다 똑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개벽사상을 얘기해서, 개벽사상, 하늘이 열려야 된다. 날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유튜브 보세요. 개벽사상 펼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가서 댓글 달아요. 이미 열렸어.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하고 나와요. 거기 댓글 막 악플 달릴 거야. 그래도 그냥 써.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뭔 개벽사상이에요.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라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낯설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는 복음 전도자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낯설고 둘째 그래서 제가 죽으면 안 돼. 30년은 해야 돼. 낯설지 않을 때까지. 이런 게 복음이야.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졌어요. 지고 있고. 여러분 이대로 계속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눈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과 친히 함께 거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이런 게 복음이지.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예? 신천신지. 세 글자로? 그거 봐. 전부 좋은 거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새 언약도 가져가고 신천신지도 다 가져갔어. 왜? 우리는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해. 복음을 엄청나게 축소해 버린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이단이 다 가져갔어. 왜 가져가는 줄 알아요? 그 이단이 있으면 우리가 괴롭죠. 이단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라고 마귀가 거짓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그 주류교회가 가장 외면한 복음과 진리를
마귀가 가져가서 이단의 입에 넣어줘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안 될 때는 온갖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괴롭혀요. 혼란스럽게. 그럼 교회는 그거하고 싸우죠. 지금 제가 싸우는 것처럼 저는 어디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설교 많이 해요. 나만 해요. 대한민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둘이야. 최영삼하고 이만희.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되잖아요. 신천지는 없어져요. 저절로.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립교회가 깨어나서 바른 복음, 더 온전한 복음을 되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씩 생각해 봐요. 왜 누구는 땅이라고 하고 누구는 왕이라고 할까? 왕이 더 중요해서 그렇고 목사님은 땅이 중요해서 그렇고, 예배당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땅에. 그래도 왕을, 성도들은 왕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참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제 목사님한테는 중요한 게 땅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세 번째는 뭐야? 그렇죠. 법이 있어야 돼요. 통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번째가 땅도 중요하죠. 땅이 없으면 안 되죠. 4가지가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신약 성경을 알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이거 봐요. 왕이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볼까? 약속된 다윗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돼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요. 제가 빌드업을 얼마나 잘했나. 여러분은 저 교수님이 2번째도 와서 구약에서 헤매냐고 그랬지? 속으로 다 들었어요. 저는. 법은 뭐예요? 아니, 법이 없는데 나라가 세워져요? 그거 봐요. 모세 언약이 옛날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옛 언약에서, 언약의 성취예요. 그 하나 남았네. 땅이 있어야 되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영토만을 생각했어요. 천당에 간다, 죽으면. 응? 그랬더니 요즘의 학자들은 이건 너무 후졌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따라오세요. 둘 중에 어느 게 하나님 나라예요? 둘 다지. 영토는 땅이잖아요. 통치는 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할 때 둘 중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통치는 전격적으로 임했어요. 땅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성경이 빈말을 안 해요.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건 통치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 영토, 노아 언약을,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중에 땅이 있죠.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에? 이거죠. 노아의 언약이 일로 온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읽는데 그걸 잘 면면히 뜯어보면 이미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다 준비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옛 언약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거쳐서 와요. 그래서 이거는 또 6개월 후에 왠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든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신약 이야기인데 신약의 가장 큰 복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정확히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유기적이라고 말해요. 연속적이란 뜻이죠. 동시에 점진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인 면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고 꽃 피고 열매 맺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요. 점점 더. 따라오세요? 노아 언약에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정도였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전혀 새로운 땅이 돼요. 따라오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은 똑같아요. 창조 세계죠. 연속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과 다른 점이 뭘까? 그런 게 점진적인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것이 새로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죄가 없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에요. 제가 그랬죠. 상상이 돼요? 죄 없는 곳에서 살아오셨어요? 왜 새롭냐면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무슨 공상 과학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은 곳에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왜 새롭냐면 이거 봐요.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히 해결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그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거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영토와 통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나라라는 말이 원래 그래요.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저 통치 자체는 새로운 통치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통치예요. 의의 통치고요.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부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의 핵심인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거하시는 통치 그 실제가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늘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고 계세요. 그걸 보고 성경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이 하신 역사에 근거해서 이거 봐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직접 역사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하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부재로 시달리는, 허무에 시달리는 그 허무함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새로운 하늘의 통치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신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오신 성령이, 하늘에서 오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하늘의 통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통치를 만들어 놨어요. 따라오세요. 진짜 빨리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도 여러분의 심령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죄와 사망에서 나왔어요. 심령은 점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하고 거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거예요. 이거 봐요. 그날에는요,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죄와 죽음과 허무에서 벗어난 의와 생명과 영광의 통치, 그것이요, 여러분의 심령만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심령만 거듭났지만 잘 들으세요. 그날에는 여러분의 육체까지 거듭나게 해요. 그날이 여러분이 부활 육체를 받는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돼요. 여러분이 부활 육체를 받는 날, 여러분의 육체도 죄와 죽음과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날, 그날 여러분이 부활 육체를 받는 그날, 여러분은 부활 육체를 받은 그 몸으로, 그 눈으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부재를 벗어난 중생한 거듭난 피조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죄와 죽음과 허무에서 나온 심령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육체도 나와요. 죄와 죽음에서, 허무에서 완전히 나와요. 영원히 의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육체로 변형될 거예요. 그때 그런 부활 육체가 영원토록 살아갈, 죄와 죽음과 허무에서 나온 이 피조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유업이에요. 심령은 이미 죄와 죽음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라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우주적 갱신, 이 전 우주 피조 세계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둘 다 중생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이 온 피조 세계가 죄와 죽음과 허무에서 나오는 중생의 시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의 시작이다. 증거이다. 이런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죠.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 온 피조 세계가 완전히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정말 있는 거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왔군요. 오고 있네요. 확실히 올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게 이게 복음의 제일 큰 폭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새 언약은 목사님이 하시든가 윤덕현 전도사님이 하든가, 저 사람 많이 들었어요 새 언약. 그래서 대신 하든가 또 뭐 기회가 있으면 하든가.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집사님이 카톡으로 질문해 오셨는데